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읽고 그 다음에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기원과 본질과 구성입니다. 좀 길고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원이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 구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목이 인간의 기원, 본질, 구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구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종합해서 지금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종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고백집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문답입니다. 신앙고백서 394페이지. 394페이지. 대우리문답 제17문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네. 그래서 이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고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 인간의 기원과 근원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몸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육 통일체예요. 영혼과 육신, 영육이 둘이 서로 결합해서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고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한 영육 통일체로서 인간을 지으셨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회의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과 사랑을 가진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그 인격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창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 외에는, 특별히 인간은 마지막에, 교리문답에도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히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참된 의무고 생명과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논의하시고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모든 존재가 부여됐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바로 찾을 때에 비로소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참된 평강과 참된 지식과 참된 안식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고아가 다시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생각하고 생명의 근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좀 논의 드릴 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본질적으로 인간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피조물이 많잖아요. 이 세상 만물들이 있잖아요. 동물, 식물도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땅 위에 사는 동물들과 식물들,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피조물도 많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와 또 천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천사들의 그러한 창조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피조물과 보이는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서 맨 나중에 창조된 그 인간이 본질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냐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닮았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어떤 분들은 영혼만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육은 닮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도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육 전체가 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속성과 성품과 그의 의와 거룩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같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탁월함과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 동일되는 신성이신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게 증거하는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성육신한 그 인간됨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창조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그 인격과 일하심, 즉 사역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품, 인간의 어떤 성품과 인격, 그리고 인간의 사역, 일하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우리가 사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전체의 그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와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특별히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사랑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적 지식, 체험적 신앙, 진리를 믿고 순종했더니 경험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지식, 그런 모든 지식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와 거룩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진리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여기도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이 이제 참된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진리가 의도 수식하고 거룩함도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앞으로 와도 돼요.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라고 해도 되고,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핵심 어는 의와 거룩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그 의와 거룩이 어떤 의와 거룩이냐면 참된 의, 참된 거룩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참된 의고 참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와 거룩에는 이제 참됨이 붙어야 됩니다. 참된 의와 거룩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격으로 보는데 지식에는 추가적으로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감정과 의지가 함께 나오죠. 감정, 의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인격적인 형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지식을 가리켜서. 이성적인 형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감정과 의지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 지식은 개혁신앙에서는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의와 거룩은 이제 좁은 의미라고 합니다. 좀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헷갈리죠.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9장 6절에 가면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죄를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죽여도 그거는 살인죄인데, 왜 살인죄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잃어버린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른 그 로마 카톨릭교나 루터파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다른 해석까지 다 다루면은 힘들고,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넓은 의미라는 것은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도 변질되고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형상은 지식, 감정, 의지와 같은 이런 형상이다. 지식의 형상은 남아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이 의와 거룩은 타락 즉시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걸 오늘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구성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성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인간은 저번 시간에 뭐 푸뉴마, 푸시케, 루아흐, 그 다음에 네페시를 말하면서 이제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 용어들을. 그런데 그걸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혼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네페시, 푸시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페시가 히브리어고 푸시케가 헬라어고, 이걸 이제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푸시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는 것이 이제 루아흐가 있고, 헬라어로는 푸뉴마가 있죠. 그다음에 마음도 있습니다. 레브, 또 카르디아. 몸에 있어서 바사르, 사르소마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것이 전부 영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여러 가지 용어들로 쓰여요. 그래서 때로는 혼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또 영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도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떤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기능이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 안에 이런 지식, 감정, 의지와 같은 그러한 인격적 작용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 이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물질적인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르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물리적으로 자를 수 없어요. 그게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설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혼과 영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분설을 믿는데 성경적으로 또 2분설이라고 해서 몸과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설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비물질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온전히 유기적으로 연합한 영육 통일체로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결합한 전인, 통일체, 영혼과 육신을 전체를 가리켜서 전인이라고 하거든요. 전인. 전체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비물질적인 영혼이나 또 물질적인 육체를 또 구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론적인 구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통일되어 있고 또 인간이라는 것은 혼 따로 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전인이 온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육 통일체로서의 전인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과 육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온전히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런 통합된 존재로서의 온전한 전인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을 구성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도 영혼 따라 육체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도 영혼 따라 육체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영육이 같이 하고 또 말을 할 때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예배나 또 의식주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있어서 영육 전체가 함께 생활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영육 전체가 사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도 인간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중단기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혼과 육신이 잠깐 분리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즉시 예수 믿는 영혼은 천국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죠. 그러나 믿는 자의 영혼이나 불신자의 영혼이나 잠깐 영육이 분리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만 그거는 원래 인간의 창조의 본래의 선한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형벌과 또 저주로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망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원래 인간의 그러한 선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때가 있으니 불신자들도 다시 부활하고 신자들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통일체로서 불신자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고 신자들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육 통일체로서의 전인을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3분설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영, 혼, 육을 구분해서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되게 쉽거든요. 성경적으로 되게 쉽게 설명드리는데 그것이 잘못된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성경적인 관점, 우리가 개혁 신학 또 개혁교회 교리를 왜 배우냐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육 통일체로서의 전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인간론이다. 성경적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또 창세기 2장 15절, 또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땅에 대한 명령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보면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에 대한 명령이죠.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와 이 공중까지 다 포함하는 이 천상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지상에 속한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지, 또 충만하고 정복해야 할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습니다. 경작하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땅을 잘 가꾸어서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영혼의 작용을 따라 뇌를 통해서 육신이 영혼의 작용을 따라서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삶의 소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농업, 상업, 여러 가지 언어나 학문적인 문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건축 기술도 계속 발달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이 소산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음악도 발달되고 기구들도 발달되죠. 그래서 뭐 야발, 유발, 양을 치는 목축업, 또 툼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음악, 또 두발가인은 철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 소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소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들과 하나님이 누구 되심을 다 나타내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성전인 에덴 동산을 지켜서 사탄의 어떠한 침략과 또 불신앙의 어떠한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상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명령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지상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 이 전체가 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 인식되는 것이 우리 뇌를 통해서 영혼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형성하죠. 또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의지는 선택이에요. 계속 매일 선택하는 선택 능력의 의지인데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느끼고 이거 보자 하고 보고 이거 보면 안 된다 하고 눈을 돌리죠. 헛하는 것에 우리 그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헛하는 것은 보지 않고 죄악된 것을 보지 않고 또 아름다운 것은 보려고 하고 좋은 것은 보려고 하고 또 좋은 말씀은 또 들으려고 하고
또 악한 것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영혼의 지정의의 작용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도 결정하고 말하는 것도 나오는 거죠. 악한 말과 속된 말이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진리에 합당한 말, 거룩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거룩한 행동과 또 거룩한 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통일되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마음과 육신의 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피조 세계를 또 바로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아래로는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와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면, 의와 거룩한 삶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또 사랑하고 또 순종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해 나갈 때에 그러한 모든 삶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바른 작용,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 피조 세계와의 바른 관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피조 세계와 둘째 바른 관계를 할 때에 이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생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또 학교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을 하면은, 의라는 건 뭘까요? 의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종이 의고요. 또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죄와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참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의와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인간의 참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 있는 것이죠. 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피조 세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참된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아나면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죠. 진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참된 지식, 그리고 바른 감정인 사랑과 바른 의지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 세계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사랑할 바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바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면
의의 삶이고 또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의와 거룩한 삶이 이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영적인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의롭고 거룩한 삶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을 얻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생명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의와 거룩한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사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삶 자체가 전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이 의와 거룩에 있어서 완전히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전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건데 인간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하냐면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별표를 치는 이유는 이 빛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거룩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걸 못하는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죽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의와 거룩을 상실했어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의와 거룩을 잃었다는 것인데 이 의와 거룩을 잃은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그 모든 삶은 죽은 활동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영혼의 작용과 육신의 활동만이 그것이 참으로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잃어버렸잖아요. 의와 거룩을 상실했고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활동을 한다는 뜻이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남아있어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어요. 지식이. 근데 이 지식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의지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있는데 지식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둠 속에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는 모든 악한 유격적 감정이 튀어나오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죄악된 것을 선택하니까 그 영혼의 모든 그런 작용과 육신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작용은 남아있는데 그 작용들이 전부 전적 부패해서 죄악된 행위만 한다는 거예요. 죄만 낳는 거예요. 그러한 죄만 짓고 사는 삶을 가리켜서 그건 사망의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망.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죽고 사는 것이 생명과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한 의와 거룩한 존재로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영혼도 존재하고 육신도 살아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 짓는 모든 그러한 활동은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다. 사망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을 통해서 모든 불행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왜 불행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의와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바르게 작용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가운데서 죄만 짓는 방향으로서 작용하고 의와 거룩을 향한 방향으로 작용을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지식, 감정, 의지는 남아있는데 이 작용이 무엇을 위한 작용이냐면 의와 거룩을 위한 작용이에요. 의와 거룩을 위한 기능이에요. 이 영혼과 육신을 통해서 결국 이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육신의 반영이 돼서 이 육신이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지정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지식, 감정, 의지가 있냐면 그 바른 진리의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의와 거룩한 삶을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타락한 죄인은 이 지정의를 가지고 온전히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욕구를 따라 죄악된 행동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타락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중생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이 기능들이, 이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혼의 기능입니다. 기능이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의가 영혼의 기능과 능력인데 이 기능과 능력이 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의 지식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변화되고 나와 피조세계를 아는 지식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데 경향성이 달라져요. 죄를 향하던 영혼의 그 기능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의를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지식, 감정, 의지가 거룩해지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면은 다시 영혼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이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성도에게 이 두 경향성이 다 있어요. 그 의를 향하는 경향성도 있고 죄를 향하는 경향성도 있어요. 의를 향하는 경향성은 그런 마음과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 죄를 향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도적 성향은 의를 향하는 경향성이 주도적 성향인 거예요.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영혼의 의지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의와 거룩한 삶을 사는 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우리의 지식이 진리의 지식에 붙들리게 힘을 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죄악과 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못 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인간 존재의 인간 존재로서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명은 의와 거룩한 삶에 있다. 성도의 참된 행복은 의와 거룩한 삶에 있다. 그래서 성화 없이 생명 없고 성화 없이 행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들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여기서 깊은 친교를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이 기능인데 지식, 감정, 의지가 인격적 기능인데 이 기능이 의와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능을 해서 작용을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바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의와 거룩한 형상을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와 더 연합될 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의롭고 실제적으로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거룩과 의로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되어서 거룩한 행동들과 거룩한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은 참된 생명과 행복을 거기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깨닫고 의와 거룩한 삶에 있구나. 순종이 의고 의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불순종이 죄이고 순종할 때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의로운 삶 자체가 영적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 참으로 산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살아도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아니라. 아무리 활동을 해도 사망의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죄악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가? 본질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다. 우리 영혼과 육신은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기능인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해서 육신의 그 기능이 반영이 되어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 그러한 삶을 살 때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이 넘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제 사망과 불행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의드릴 게 되게 많았는데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로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